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의 환상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그중 오늘 7장의 말씀에서는 이 뒤에 나올 전체의 환상들과 또 그 앞에 지금 앞쪽에 나왔던 1장부터 6장까지의 에피소드들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환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다로부터 큰 짐승이 넷 나타났습니다. 그 짐승들 중 첫 번째는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날개가 뽑히고 두 발로 서게 되어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곰의 모습이었으며 고기를 많이 먹는 존재였습니다. 셋째는 표범에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상세하게 묘사되지가 않는데 아주 강하며 쇠로 된 이빨이 달린 짐승이었고 10개의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뿔 중에 3개의 뿔이 빠지면서 다른 작은 뿔이 나타났고 그 뿔은 눈과 입이 달린 채로 큰 목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의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의 환상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유사성이 굉장히 크죠. 짐승이 바다로부터 등장한다라는 점부터가 일단 똑같고요. 사자, 곰, 표범이라는 상징이 똑같이 나타나고 뿔이 달려있는 것과 심지어 그 뿔이 10개 있는 것까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의 영향 아래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묵시문서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르에 해당하는 책들은 복음서 뭐 등에서도 일부 몇몇 장들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책 전체가 묵시문학인 경우는 이제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렇게 두 책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아는 상태에서 그 영향을 듬뿍 받은 채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유사한 것이죠. 이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도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고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신상도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화려하고 멋있다는 것과 네 번째가 가장 덜 화려한 대신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둘도 사실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까닭은 뭐냐 하면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환상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이 6장까지의 에피소드들하고 7장 이후의 환상들을 연결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장의 신상과 같은 주제를 7장이 다루는 이유거든요.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앞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에피소드와 뒤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이제 연결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환상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각각의 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상하고 똑같죠. 그것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자의 비유가 되고요. 에스겔서 17장 3절에서는 독수리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자와 독수리가 합쳐져 있는 그 인물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곰은 이제 메대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 역사에서는 바벨론보다 먼저 바사에 합쳐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표범이 바로 바사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특별하게 생긴 좀 놀랍게 생긴 그 짐승은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저자의 관심사는 이 마지막 제국인 헬라 제국에 다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저자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헬라 제국의 시대였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뭐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8장에 이제 수량과 수련소의 한상에서도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아예 성경 말씀 본문에 헬라라는 나라가 나오고요. 또 이 시대에 벌어졌던 이 헬라 시대에 벌어졌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대인들 입장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9장하고 11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환상 속에서 암시적으로 표시되지만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뭐 그 구체적인 상황들은 이제 내일 본문 이 해석 부분과 또 9장, 11장 다룰 때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이 네 짐승의 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환상으로 오늘 7장 환상이 마무리가 되죠. 그건 뭐냐 하면 보좌 위에 좌정하신 왕좌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자 같은 이 곧 사람 같은 모습의 존재가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보통 하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구체적인 묘사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아마
땅 위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다른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게 땅 위에 지금 보좌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니엘의 시선이 딱히 변화하는 장면, 그런 묘사가 없이 짐승들과 하나님의 보좌가 번갈아 가면서 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거든요.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땅 위에서 어떤 심판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아이러니가 좀 숨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이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뭔가 암시적으로 숨겨놓은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당연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을 지칭하는 당연한 표현입니다. 이게 거의 관용어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자, 인간의 아들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영어로 따진다면 human being입니다. human being. 인간 존재 자체,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냥 관용구입니다. 인간의 아들. 그것은 그냥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자 같으니라는 말은 단순히 생김새가 인간 같은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간에 해당하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인자라는 용어가 하나님이나 또는 뭐 천사가 에스겔,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도 이제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인간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아주 역설적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땅 위에 있는 왕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왕좌를 향해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인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십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이 두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다니엘서의 저자를 통해서 이 7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제국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뭐 꼭 신체적인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좀 핍박을 가했습니다. 물론 고레스와 같이 이스라엘로 포로들을 귀향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었던 그런 존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역사를 볼 때에 세상 나라의 권력은 하나님의 왕권과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혹한 존재가 바로 헬라 제국이 분열된 뒤에 나타나는 셀류시드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그 세계사를 조금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아시겠습니다만, 이 알렉산더 대왕 워낙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크게 네 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다스렸고, 더 확장됐을 때는 넓게는 페르시아 지역을 거쳐서 인도 근처까지 통치했던 이 셀류시드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근데 이 셀류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은요, 이 왕은 굉장히 중요한 왕인데요. 신구약 중간기에서 아주 중요한 왕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제국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고레스와는 정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종교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종교를 모든 제국민이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유다 사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막 전쟁까지 벌여가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또 앞에 자기 동상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종교적인 박해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타난 이 인자 같으니, 곧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아 사상은 다니엘서의 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헬라 제국의 명맥을 이었던 로마 제국의 한 시골 구석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심으셨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영원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되새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때까지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악의 여파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십시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순간 속에서 주님 붙잡고 날아오르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권세를 붙잡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면서 우리 발이 닿는 곳, 우리 손이 닿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들어가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성경 안에 남겨놓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 이후로 계속해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고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관계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는 영원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셨고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함께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구원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넘어질 때도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독수리 날개쳐 날아오르는 것처럼 날아올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주님의 복된 소식들을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